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예배, 계속 예배 시리즈입니다. 어차피 이제 예배 시리즈를 제가 오늘까지만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고 목사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는 장 목사님 모시고 단기 선교 갔다 오게 되면 3월 달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태도, 우리 태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적에게 뺏깁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서 지은 나머지 그걸 뺏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적의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병을 하나님께서는 플레이그를 일으키십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이 법궤를 우리가 잘못 가져왔다, 우리가 절대 받아서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이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다 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가 우리가 수르바퀴는 이제 소를 세우고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는데 소가 이제 가다가 멈추는 곳에 섰는데 나중에 누가 그것을 발견하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의 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본인의 품에 그걸 품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오기 원했습니다. 근데 웃사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잘난 척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습니다. 다윗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어느 누구도 만질 수가 없고 오로지 레위 지파만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내 품에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모시고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나중에 알다시피 다윗이 전략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그 법궤가 옵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올 때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원래 즐거운 마음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에 나왔었을 때 지금 피곤한 마음, 피곤한 거 압니다. 현승원 목사 매일 주일마다 봐야 되는데 저 못생긴 얼굴 꼭 계속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예.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입니다. 노래하라. Shout for joy.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에 집에서부터 화장하면서 남편의 한마디에 기분 나빠서 상해가지고 나오신 분들 마음 푸세요. 아내의 눈치를 보는 우리 형제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눈치를 보세요. 항상 우리는 마음을 편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부담 가지고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영적인 부담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담은 뭡니까? 그동안 내가 주 옆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순간에 지금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거야. 왜? 내 영혼이 지금 나한테 얘기합니다. 겉봐.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책망한다기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나왔는데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상 피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현존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개입하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왜? 말로 다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게 즐거운 겁니다. 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노래하는 데 있어서 그의 구원은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노래 하라고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 없이는 난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당연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주보를 보게 되면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요약했습니다. 항상 우리 보게 되면은 헬라어에는 예배가 3가지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간추려서 얘기한다면은 3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예배의 원뜻은 히브리어 동사로 보게 되면 샤하, 하와라고 합니다.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코네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절하다, 몸을 굽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입니다. 굽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겸손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또 있습니다. 라트레라는 것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왔을 때 섬기는 것, 하나님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은 라트레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아이디어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 재직들이 해야지, 집사들이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리하고자 하는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직들도요. 내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만 성해서 그분과 이렇게 선언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손을 좀 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게 또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들 품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에 그만큼 더 소홀해질 수 있어요. 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처럼 사보마이가 있습니다. 이 사보마이는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 파생된 이 3가지가 영어의 월십이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파생된 것입니다. 월십은 가치 있는 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그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존재했는데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최상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그분을 인정할 것인가요? 우리 삶에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3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3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니, 그렇죠? 그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 인사 자체가 무슨 인사냐면 그게 하루 아침 시작할 때 인사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인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입혀서 은혜를 입혀서 하루도 오늘 존재하는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산다는 것,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자기가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에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 거냐, 이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하루, 어제와 틀린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물어봤으니까 예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은 어떻게 여러분들 주어진다면 하루를 지낼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내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늘도 하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원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자, 이 단어가 없었겠죠.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그의 영광을, 그리고 기이한 행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기이한 행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보다 더 여러분 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영접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도 여러분 매일마다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원래 죽었던 몸이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매일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산 제사가 되는 얘기예요. 영적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트래요. 누굴 위해서? 사보마이, 같이 있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스코네요. 복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욕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이니까 하셔야 되죠.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목사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실비실하지만. 화가 날 때는요, 화를 냅니다. 음성이 높아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돌이켜보죠. 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게 산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절제할 줄 알고, 수그리지도 않은 것. 주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unfair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이 따르지 않으면 다 힘들어요.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어떻게 하킹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로 안게 되면 서로 찔릴 텐데.
조심스럽게.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돼요. 뭐 특별한 기회 생기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한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역사했더라. 그게 간증이에요. 매일마다 간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간증할 것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매일마다 받는 사람이 간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매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했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 우리 삐편한 침례 식구들만큼은 그런 전화 받았을 때 더 자랑하겠구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아 정말 하나님 은혜 받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잘난 척하지 마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주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25절) 보니까 왜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자 보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신들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갑자기 다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들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다 신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리고 마치 신들의 하나님처럼 그들이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지 다른 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왜 돌려야 됩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가 여러분 우리에게만 코드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코드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코드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뭔가를 주님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겨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군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렇게 보면 찬양을 하셨는데 주님 닮기 원하네 하는 사람들 왜 주님 닮기 원한다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못 닮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여러분 나도 가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줬더니 왜 원망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오늘 뭐 저녁이겠지만 골라 가오리라 하지만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야 되는데 왜 골라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찬양할 때 막 감정에 치우쳐서 여러분 막 빵빵하고 음악 드럼 탁탁 치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감정이 앞대요. 근데 그 찬양 그 내용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모든 시를 보게 되면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인데요. 보게 되면 그분의 지금 마음을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고백할 수, 그냥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또 우러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찬양은요, 그냥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건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그래서 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근데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했다면, 말씀으로 동의했다면,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 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거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답답하면은 이게 그만큼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심하면은 현승호 목사 나 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깔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성의 가치를, 그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마다 노래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가치, 위대하신 분, 그분이 어떻게 도대체 위대하시기에 내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매일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매일마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동참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보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영어로는요, ascribe to the Lord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라 하는 뜻이에요. To give. 갑자기 이제 현승원 목사가 이제 헌금 설교할 것 같다 느끼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현승원 목사 이제 헌금 설교할 거라고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9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구약에서는 재물을 바쳤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 옆에 나와서 그 반찬하는 것 얼마나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장 책을 가치 있는 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짝퉁은 줄 수 없어요. 요새 많은 여자들이 금반지를 남편한테 얻어가지고 금방에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짜라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속았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다고 해서 귀한 걸 받았는데 그게 짝퉁이라면, 가짜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그러니까 작은 것만 해도 내가 감동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큰 걸 바래. 우리 남편들 잘 이해하십시오. 큰 거 바래.
심지어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뭔가를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작은 거라도. 근데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여러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거나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거나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재물 드려야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화목제물 우리가 드리는 거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분 나빠도 괜찮아요. 이건 거룩한 거 기분 나쁨이니까. 10의 1조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아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 11조에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움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피스. 이걸 하나님과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제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쳐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심지어 여러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내 몸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라트래요?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백성이 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그것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12일조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 치유받았을 때에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성전에 가서 너가 바칠 것을 바치라. 그건 감사제물이거든요. 신약은 여러분 11조 헌신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매일마다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12일조만 드리는 겁니까? 은혜는요 그것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되심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에 헌금할 때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쫀쫀하지 마세요. 쫀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 것으로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시어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나의 것을 주님에게 바칠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 재물을 바치다 와서 형제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갖고 가. 그리고 안 와. 그럼 무슨 심보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재물을 두고 가라 그랬지 가져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샛별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서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나중에 욕심이 생겼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반은 주고 반은 이마에 벗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가 왜 하나님 옆에 거짓말했냐?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부부가 죽습니다. 하나님 옆에 서약한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11절에서 설교하지 않지만은, 말하지 않지만은, 은혜의 시대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초과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것을 여러분 가르치지 마시고요. 도둑질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자, 이 30절부터 33절 보게 되면 특히 30절에 온 땅에 그 앞에 떨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떤다는 것은요, 트림블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그 애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배출할 때, 내보낼 때에 그 오는 릴리프 있죠? 그 흔들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떤다는 것은 뭐냐면 애를 이렇게 내보낼 때에 오는 그 통쾌함과 또 그 완전히 내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그런 떨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아픔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 옆에 나갈 때 그런 떨림이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위대하신 여러분 최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런 떨림과 설레임과 이 모든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사람들 얘기할 때 육감이 있다고 했죠? 그 모든 것을 자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옆에 나올 때에. 여러분 본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그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를 걸고 여러분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 영생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호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3절에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그 위엄성, 정능성, 심판의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흐뭇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떨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많이 하면 12시 15분까지 가요. 뭐 어떨 때 그때 30분까지 갑니다. 화장실 가시려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보시고 오세요.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예배 시간은 누가 뽑겠습니까? 하느님이세요. 그분이 집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년 52주가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도 여러분 52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하루랑 여러분 그 52가지도 괜찮아요. 1년에 한 가지를 배우면 그 한 가지를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 그걸 듣고 여러분 나가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 떨림이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그 위험성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게 돼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거나 의도적으로 않게 하거나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고 여러분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디스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노트하는 거 좋아요. 하셔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노트하는 척하면서 제가 주보를 두고 가는 사람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대 나왔거든요. 제 전공이 원래 미술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려면 잘 좀 그리세요. 제가 볼 때 웃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 이렇게 낙서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낙서가 아니야. 오타한 거. 자, 다 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저에게 포커스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포커스 노트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건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노트를 해가지고 내보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시고 좀 암기하시고 실천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모일 때 같이 나누라고 제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안 쓰셔도 돼. 이게 다 있어. 이렇게까지 서비스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살아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가 쫙 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사할 거예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면할 거지만은 근데 여러분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모든 시를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멘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반대할 게 없어요. 예배에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배경 가지고 온지 모르지만은 필리핀 침례교에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 필리핀 침례교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안 맞고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목적, 여기 있는 목적은 뭡니까? 서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가족반 보니까는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물어보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4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받으십시오. 여러분 선물 받으면은 그냥 그래 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가 뭐 이런 걸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다가 뭡니까? 한 대 맞아요.
우리가 반드시 거기 반응 뭡니까? 예의는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예해 보이는 겁니다.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감사하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즐겁게 받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원하세요. 특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 원하세요. 그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한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들으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페이피한 심리 식구 여러분, 예배를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얻은 것을 여러분 가서 나눠주세요. 그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찬양을 합니다. 찬송은 여러분 절대 준비 찬송은 없어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그 언어를 여러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는 순간에 예배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할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따르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